우리 11월 감사의 시즌입니다. 지난 한 해가 우리가 살아오기에 참 힘겹고 한편으로는 좀 혹독한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감사를 길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낭망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그것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그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수요 기도와 찬양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이 조금 막막할 수 있고 힘겨울 수 있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하나님 이런 장기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보다 훨씬 큰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줄 주님 믿고 고백하오니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생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시절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감사를 길어내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이 예배를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것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 함께 계심을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 의로운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삶을 향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수고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치지 않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밤에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도록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삶에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제목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신 우리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시즌 가운데 여러분 움츠려 있지 마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오늘 새롭게 함께 나눌 찬양인데요, 우리 감사해라는 곡입니다. 우리 감사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주께서 행하
손을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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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해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 힘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였고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업어주시고 걸어주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기까지 나아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낯빛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머리를 숙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이르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예배할 그 순간을 바라보며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추워져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온 가족이 건강하게 지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의 지혜로 오히려 어느 때보다 더 깊이 학문을 익히고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오늘 밤 이 어둠을 뚫고 추위를 뚫고 또 팬데믹을 뚫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종들이 나와서 현장 예배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피치 못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영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오늘 수요강단에도 우리 많은 분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정말 힘이 확 납니다. 또 온라인으로 우리 저와 함께 눈을 맞추고 인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날씨가 어제 오늘 많이 차가워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나시기를 바라고, 차가울수록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육신도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이 운동하시고 또 많이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영혼이 계속 움직여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영적으로도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나누겠는데, 요한계시록 4장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우리 예배는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예배할 날이 올 텐데, 하늘나라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천상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온라인 예배도 가능합니까? 온라인 예배가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후에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 예배가 예배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괜찮은가?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바르게 알아야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성경적 예배에 대한 개념이 따로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시는데 장소가 문제가 될 것인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은 모여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집에서 조용히 예배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모두가 맞는 말이죠.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상황 속에서 맞는 말이지 본질적으로 성경적 원리 속에 맞는 말은 아닌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구원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집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자녀가 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유대계와의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피의 자손은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 다리, 심장,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두고 말할 때 corporate worship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구원은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함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공예배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함께 드리는 예배. 그러면 개인적으로 매일 삶 속에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 그는 개인적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두고 삶의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공적 cooperative worship이 아니고 공동체 예배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매일의 삶을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매일 찬송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남편 아내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걸 두고 우리는 개별, 개인 삶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가 천상 예배 같은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때는 온 나라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언어가 함께 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서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각 나라 방언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천상에서 드려질 예배 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온라인 예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교회에 사지 못한다면 차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온라인 예배가 이 시대 가운데 참 고맙기도 한 이유입니다. 이전 같으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도 어렵고 모이기도 어려웠다면 참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런 면은 문명의 이기에 굉장히 일반 은총 속에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가 미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이 절대로 되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 예배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혼자 각각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한 공동체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것은 너무나 건물 중심의 예배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까? 너무 교회가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 오히려 건물이 무용하다고 오히려 사람을 흩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굉장히 잘못 오해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건물 중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부르죠. 예배하는 장소예요. 문제라는 것은 예배하는 장소를 신성시한다든가 너무 그걸 우상시한다든가 그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예식장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장소를 소중히 여깁니까? 데이트를 해도 어느 장소에 가서 살지를 소중히 여기는데 살 집을 구해도 어느 곳에 구할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주셔서 건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벽돌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예배하는 처소이기 때문인 겁니다. 너무 건물을 신성시했던 것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이 우상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누구도 건물을 우상시했어도 안 되고 또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 시대가 교회 건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비판하는데 잘못된 시각으로 비판하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차가운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주일은 어떤 곳인가요? 평소 때는 삶의 예배를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에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것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펠로십을 가지는 것, 디아코니아를 가지는 것. 여러분들이 때로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스몰 그룹으로 순모임을 하는 것처럼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게 주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아쉬운 것은 예배는 그런 대로 지금 하고 있지만 팬데믹이 전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치면 가급적 성도님들 빨리 돌아가 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주차 시설이 늘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일에 중요한 두 가지가 예배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대안이 될 수가 없고 되었어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온라인 예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온라인 예배 잘 드리는 것, 교회에 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준비를 잘 하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환경에 처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그래도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좀 옷 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그래도 눈을 뜬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합니다. 환경이 굉장히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지배 환경은 굉장히 달라요. 사람의 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진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집에서 예배할 때는 지금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교회 오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생님들에게 맡기지만 가정에서 예배할 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날이 이렇게 자주 오지 않죠. 팬데믹이 준 어떤 면에서는 선물인 겁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하지만 올바른 예배 정신, 옷을 교회 올 때보다 더 정갈하게 잘 입으시고 교회 올 때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는 것처럼 미리 헌금을 준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할 때 참된 자세로 기도하는 것, 축도가 마쳐질 때까지 참된 예배자로 축도가 마치게 되면 그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만 가정에서는 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언제 온라인 예배를 끝내고 나와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상황에 지금 팬데믹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들어올 때 그때 오시면 돼요. 너무 그렇게 빨리 오려고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 주실 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금 제일 안전한 데가 교회예요. 매일 방역하죠. 들어올 때마다 열체껏 철저하게 하죠. 조금이라도 힘든 사람, 건강에 이상 있는 사람은 절대 오지 말아야 되죠. 또 멀리 다녀온 사람이라거나 외부인과 많이 접촉한 사람들은 오기를 조금 조심해 달라고,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하는 예배가 편해서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한 백성만이 드리는 게 예배라고 했는데 편해서 집에서 하는 예배자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가끔은 필요하다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드라이브인 예배라도 오셔서 그는 전혀 안전하시니까 자녀들과 함께 와서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천상 예배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천상 예배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면서 이 시대 우리 예배의 정신,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이 계시록 전체의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에 들어간 요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늘이 열린 체험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 일 후에라고 나와 있죠. 이제까지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배웠는데 7교회의 계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환상을 요한이 받는 겁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오랜 세월
귀양살이를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한꺼번에 다 받아서 쓴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환상이 그때그때 임했겠죠. 먼저 임한 환상, 그리고 다시금 환상이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계시를 요한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세상의 상황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드려야 될 말씀이겠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배 생활하는 거예요. 내일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의 모든 상황을 두고 하늘나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 성경에 보면 그냥 일어날 일들이라고 해도 될 텐데, 마땅히 또는 그냥 오리라 해도 되는데, 속히 내가 말하는 해도 되는데, 진실로 이렇게 부사를 넣어서 강조하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반드시 일어난 일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마땅히 일어날 일들. 지금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로마가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으로 올라간 우리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천국의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절에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이게 이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벼곡,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헬라어로 보면 엔프뉴마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할 때 엔포니마티 까이 엔 알레테이아, 이 똑같은 단어가 쓰임을 쓰고 있어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성령 안에서, 그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은 내가 육신을 벗어나서 완전히 엔포니마티, 성령 in the spirit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 영의 눈이 뜨인 겁니다. 이제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고 있죠. 지금 3장까지는 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계시를 들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계시를 보게 되는, 더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 확실한 계시를 보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오늘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늘 보좌, 이 보좌라는 말이 1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리가 백보좌라고 말하면 다음에 무슨 단어가 따라 나오죠? 심판이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죠. 이 하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왕이 무엇으로 왕을 알 수 있을까요? 앉은 자리 보면 왕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옷을 입은 옷을 보면 왕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리라는 것,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위엄, 영광,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이 임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을 했는데, 벼곡이라는 것, 홍보석,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다, 녹보석, 이렇게 보석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을 해놓았는데, 벼곡이라는 것은 현대 벼곡이라기보다는 당시 때 벼곡은 고대 반투명체로 묘사한 보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의 정결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성결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보석은 붉은 색깔의 보석이라고 알려져 있고, 녹보석은 녹색이겠죠. 녹색은 주로 보면 생명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에 둘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게 무지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자체에 이 심판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위엄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석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당시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우리는 정말 수정처럼 맑은이라고 말하죠, 그죠? 사람의 눈이, 어린아이의 눈이 수정처럼 맑은, 꽃보다 더 귀한, 이 비유법을 늘 쓰기 마련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할 때 사람이 비유할 수 있는 최고의 보석을 가지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정말 이런 보석들로 길이 깔려 있고 그럴까요? 그건 정말 가봐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사람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될 때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봐야 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아마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날 가서 확인해 보시되, 제 생각에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천국의 모습이 보여요.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저기 20장 21장 뒤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모습이 창세기 1장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가만히 읽어보면 무슨 이미지입니까? 자연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무슨 문화라는 게 어떤 건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뭘 짓습니까?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양철로 그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인간의 사람을 해치는 문명이 발달이 되고 있죠. 본래 천상의 모습, 본래 에덴 동산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그때도 수정 같은 맑은 물, 바다, 그리고 생명나무, 마지막에도 역시 자연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렇게 볼 때는 천국 가게 되면 뭐 지상에서나 금이 중요하지 천국 가면 그냥 흙길이 이쁘잖아요, 그죠? 아주 흙냄이 얼마나 좋습니까? 푸른 자연의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의 모습을 그린다면 창세기의 모습처럼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존 밀턴이 신라원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양한 묘사 중에 하나님의 그날은 태양이 없죠. 천국에는 태양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밝아서 태양이 빛을 잃을 날이 오잖아요, 그죠? 그 영광의 빛 때문에 너무 눈이 부셔서 사람이 잠을 잘 때는 누우면 거기에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내고 꽃들이 꽃 침대를 만들어냅니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참 천국을 이보다 더 멋있게 묘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대한 묘사,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알아듣기 쉽도록 영광스럽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가장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천국 가는데 진짜 거기에 금길이 있고 보석길이 있다면 목사님 그때 잘못 가르쳤네 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니까 좋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겁니다. 그게 흙이 더 좋다면 흙길을 주실 터이고 우리가 더 귀한 게 있다면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의 예배 중에 24장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가 나오죠.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 입고 머리에 금관 쓰고 앉았더라. 이 모습은 이사야서 24장 23절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 날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자, 24장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24장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제일 무난한 해석이라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제자 해서 24,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전체 합치면 24명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무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둘이라는 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처럼 어느 정도 완전한 충만한 수를 나타낸다면 그 충만의 곱절입니다. 그죠? 더 충만한 숫자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24명에 딱 국한된 장로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게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24장로에 대한 묘사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흰옷 입은 흰옷은 청결한 모습 그리고 거룩함을 묘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머리에 금관은 왕이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승리 그리고 승리의 상징으로 충성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쓰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예배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보좌에서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냥 읽었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나오는 게 있죠, 그죠? 이 상징을 해석을 할 때는 그래도 바람직한 해석이 이겁니다라고 여기는 걸 그저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그게 100%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이 요한이 환상 속에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가장 무난한 해석이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먼저 나오는데 7 영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령을 가르치겠죠. 성령을 가리키고 7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피조물에 참여할 때 완전한 판단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보호자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번개, 그리고 음성, 그리고 우레 소리. 번개, 구약에서는 번개치고 우레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동굴 안에서 밖에서 막 바람이 치고 그 바람이 불고 불이 막 타오를 때 하나님이다 하고 엘리야가 나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바람, 번개, 우레 소리, 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난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요한이 자주 사용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레 소리, 번개, 음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네 생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가지 생물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똑같이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6절에서 8절. 보좌 앞에는 수중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누굽니까?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눈이 가득한 생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 2번이나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유리 바다와 같다라는 것은 천국의 거룩함, 천국의 성결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내 생물의 모습을 보면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내 생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들이 가득한 100개의 눈을 가진 미네르바를 떠올리죠. 눈이 많다라는 것은 미네르바가 지혜의 신 아닙니까? 눈이 많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본다라는 거죠. 뒤에 눈 달리면 뒤에 것도 다 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이 많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사물을 통찰하는, 우리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다룰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구약에도 그런 말 많이 사용하죠. 안다라는 것, 눈을 100개 가진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내 생물의 특징을 보면 사자 이야기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사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용맹함, 용기, 위험. 송아지 같은 경우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는 것, 소가 그렇잖아요. 소처럼 아주 듬직하고 인내하고 그런 게 소죠, 그죠? 사람은 지혜, 지성과 영성을 가진, 다른 동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독수리는 신속하고 민첩성을 나타낸다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천국의 내 생물을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강하고 지혜롭고 민첩한 피조물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보좌 주위에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피조물의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6날개를 가지고 하는데, 6날개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면 기억납니까? 서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6날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고, 발을 가리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에 열심을 내는 이런 생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24장로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가장 용맹스러운 그런 짐승들, 그리고 생물들, 이제 그들이 하는 천상의 예배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1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어떻게 예배합니까? 쉼 없이 매 순간 예배하는 자들,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카도시라는 단어라고 했죠. 3번 반복하는 것은 최고의 거룩을 보여주는 거죠. 주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이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영원 전과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 존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모든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 존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한 말씀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그 영광스러운 천상 예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경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죠?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자,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상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천년만년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는 앞으로 의학이 발달되면 이제 100세까지도 뭐 때로는 200세까지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죽음으로 다 치닫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는 순간 세상의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경배의 모습은 어떻게 모습을 하고 있나요? 거룩하다를 3번이나 외치면서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위엄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경배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30분 예배 설교 듣기도 때로는 힘든데 1시간 설교하면 지루할 텐데 그 밤낮 예배하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에 대한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다르죠, 그죠? 이 기도의 기쁨을 모르면 30분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1시간 기도하라면 1시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 잠자는 시간 이후에는. 이게 영의 눈을 뜬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로 좋은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랬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 시간보다 1억 배는 더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시간. 그러면 영원한 예배가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된다라는 게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이 땅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되겠죠.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과 설렘으로 예배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간에 대할 때도 천상에서 만날 그 형제 자매를 만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마다 다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하고 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연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들풀 하나, 꽃 하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솔로몬의 입은 저 영광으로도 들국화 백합 하나보다 못하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화려한 것들 가지고 좋다, 그게 아니죠. 들국화 하나 보면서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오묘한 솜씨라고. 그런 사람은 세상이 자기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 땅에서 조금 빈천하게 산다 하더라도, 때로는 조금 병약하게 건강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 기쁨은 뭐 다른 걸로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팬데믹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그 설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감격. 그게 적다면 하나님 제 속에 그 마음을 좀 심어달라고, 그 거룩한 감격을 일으켜달라고. 그런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 눈빛이 달라요. 하나님 오늘 또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한날을 주셨다고, 아직까지 사명이 있어 주셨다고 그 기쁨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주무실 때는 하나님 오늘 또 한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고, 내일 또 한날을 주신다면 감격스럽게 일어나겠습니다. 그 감격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일상의 삶의 예배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밤낮 쉼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어느 정도입니까?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바쳤다고 했어요. 면류관 드리고 주 앞에 경배하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24장로뿐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최고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당신만이 받아야 된다고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 천상의 예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주님 앞에 면류관 다 벗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은 희생이 아니죠.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생각하면, 당신의 심장을 떼어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만들었다는 걸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전부를 다 내려놓아도 그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것. 시간, 물질, 내 에너지, 하나님께 주신 모든 탤런트, 기쁨이 있어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1시간 예배가 아니라 2시간, 3시간을 넘어서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뭐라고 경배합니까? 하나님이여 영광, 존귀, 권능을 받으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존귀, 권능을 다 받아 주십시오. 땅 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 이름 석자는 다 사라지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존귀를 받으시면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주님의 창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경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예배,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이 거룩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배당 문을 놨을 때 이 감격이 있어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저 역시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놨으면서 집에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하는 가족에서 천국을 이루고, 가정에 예배가 드려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예배자로 일을 하고, 친구를 만날 때도 예배자로 만나고, 이 감격, 이 기쁨, 하늘이 주는 평강,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전도할 때 말이 필요 없죠. 말이라는 것은 그 주장스러울 뿐입니다. 삶이 나타나는데, 눈빛이 나타나는데, 그 희열의 참 감격이 나타나는데 이미 삶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한 감격의 기쁨의 예배가 매주 주일마다, 수요 강단, 토요일마다, 매 새벽마다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이 거룩한 기쁨으로 살아내므로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 향기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천상 예배에 근거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라. 두 번째,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한 분은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만물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밤낮으로 예배해도 못다 부를 찬송, 못다 예배, 그 감격 가지고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시고 여러분들의 처소로 세상으로 돌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쳐다보세요. 그 옷자락의 성전에, 그 옷자락의 성전에 주의 그 성전에 가득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나이다. 하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가 성전에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오 주여 거룩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주여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십니다. 영광이요 땅에 천지 만물에 가득한 주의 영광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연습입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천상의 예배가 하나님 이 땅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예배자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자들 성도님들 하나님 빛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기간 가운데 많은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뀌는 능력의 주일 예배 되도록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한 번의 예배만 드시면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거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나만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도 나만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주님을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앉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경으로 붙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예배까지 주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부으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으시옵소서. 마침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15만 명이 많이 확진되었고 정말 지금 병원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많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돌파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을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어두운 상황들을 뚫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능력의 역사들이 지금부터 시작되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 해석의 틀이 달라지면 됩니다. 하나님 믿음은 해석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끝은 항상 선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